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세상은 옵션, 다양한 선택지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외통수로 몰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옵션 선택할 것이 없을 때, 외통수에 몰렸을 때 그게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헤쳐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해결하면 하나님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시겠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일부러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통수로 모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절망과 고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랬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착각하신 거예요.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떨 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하게 했으면은 이제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고레스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착착착착 일사적으로 일사천리로 만사형통 다 진행돼야 되잖아요. 가면 금방금방 뚝딱뚝딱 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고 성벽 짓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차 수룹바벨하고 예수아가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성전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돌아오고 나서 18년. 왜 그러면 그동안 못 졌냐고, 돈이 없어서 그렇냐고. 아니에요. 얼마나 집요하게 주변에 방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 방해가 뭐냐면은 사마리아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자,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렸을 때예요. 솔로몬 왕 임금 이후에 여로보암과 이쪽하고 갈렸어요. 북쪽은 10지파가 있어서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했어요. 남쪽은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가, 그래서 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땅은 유다의 땅이란 뜻이에요. 유대가. 자, 북쪽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헤게모니를 누가 잡냐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정통성을 주냐면은 10대 2면은 위에를 더 줘야 될 텐데 아래에다 뒀어요. 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의 10지파가 절기만 되면 아래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북한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구성할 수 없겠다라 해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그 두 개다가 금송아지 신을 섬겼어요.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옛벌을 못 버린다고 광야에서 그짠 짓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갈 필요 없다.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정통성이 없다 보니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 토착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기게 되고 그 나라는 우상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누구한테 망하냐 하면은 아수르한테 망해요. 712년 BC. 근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걔네들을 힘을 빼기 위해서 다 흩어버렸어.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전부 다 흩어버리고 여기다가 이주하고 여기다가 이주하고 흩어버렸어. 왜 그렇게 할까?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혼혈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힘을 잃게 만들려는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우리도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연해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 편 들까봐, 러시아가 장악하고 소련이죠.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극동 지방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가 잡아두고 죽이기도 하고 잡아서 어디를 냐면 철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다 갖다가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카라이스키, 고려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고려인 4세까지 나왔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연결해가지고 자기네가 불리할까봐 러시아가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말도 섞이고 표도 섞이고 그래서 그냥 흩어져 버리게, 종족이 사라지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민족이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 거기에 이렇게 섬겼는데 와보니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섞이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고 여호와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혼합 종교죠. 혼합 종교. 완전히 잡탕이에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또 섬긴 거예요. 제가 멕시코 갔더니 과달라하라에 갔더니 과달루페라는 성모 마리아, 그들 인디오 성모 마리아를 섬깁니다. 완전 짬뽕 됐어요. 그건 캐톨릭 국가 아니에요, 걔네는.
엉망이 엉망. 순수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엉망이 되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자, 그런데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바벨론은 독특하게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포로 정책을 썼어요. 줄줄이 끌고 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끌고 와가지고 자기네 바벨론 여러 제국에다가 집단 거주촌을 만들어 놓고 노예로 삼아서 시켜 먹었어요. 땅 파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노예긴 노예였지만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 가서 회당을 짓고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쟤네들은 우리랑 같은, 워낙 남북 분단이 오래 있었고 300년이 넘게 있었고 저들은 변질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하고 같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유다 나라 완전히 망아먹는 줄 알았더니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돌아왔다고? 성전을 세운다고?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자기가 그 일대의 세력을 형성하고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여기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러면 자기네 세력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꾸 세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견제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 백그라운드, 배경을. 그래서 온갖 방해를 해. 처음에는 어떤 방해를 했죠? 야, 우리도 같이 할게. 숟가락 놓고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진척하지 못하도록 트로이 목마처럼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줘가지고,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서 공사가 진척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나. 또 무력 시위하죠. 해가지고 너네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침략할 거야 라고 그렇게 방해하지 않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방해한 게 뭐냐면, 중단시켜버린 게 뭐냐면은 투서를 했어요. 투서. 바사 왕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쟤네들 지금 완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쟤네들 저거 한 다음에 반란을 일으키려고 저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쟤네는 역사적으로 맨날 반란을 일으킨 종족들이었습니다.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각종 세금을 안 내고 그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없는 얘기 막 지어가지고, 거짓말 지어가지고 왕한테 보냈어요.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 그 투서, 그 음해성 투서를 갖다가 말을 듣고 들어줘요. 그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에 이 얘기가 여러분과 읽지 않았는데 4절 보세요. 에스라 4장 23, 24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 르홈 서기관 심세 그의 앞에서 낭독해서 도착한 거예요. 중난하라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뭘로 억제했다고 그랬어요? 권력으로. 바사 왕이 힘을 빌려서 권력으로 성전 공축하는 것을 중단시켰어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2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고 말았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뭐가 착착 풀리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막는 것이 많고, 뭐가 안 되는 것이 많고, 뭐가 발목 잡는 게 많고, 아니 하나님, 내가 딴 일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식의 방해가 있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역경이죠, 시련이죠, 시험이죠, 어려움이죠. 신앙생활은 어쩌면 역경의 연속이에요.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산, 또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산. 그거를 연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역경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경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역경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역경은 있어요. 믿으면 더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더 생겨나요. 그걸 없기를 바라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태도로 취하고 이겨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게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냐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일의 실마리가 풀리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단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 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1절로 돌아와서 대적 사마리아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지 몇 년? 16년 걸렸어요. 16년이면 거의 끝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가다 보면은 콘크리트 뼈만 남고 막 철근 나와가지고 흉물처럼 변하는데, 흉가처럼 변하는데 가끔 보시죠. 뭐 유치권 행사 이러면서 중단된 게 얼마나, 그거 못 씁니다. 다시 다 부시고 새롭게 져야지. 그거 엉터리로 져놨다면 그게 부실 공사 되는 거예요. 비세고 난리 나요. 건축을 시작하면 딱 끝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중단에 다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16년 중단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럼 무슨 방법을 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단했어요. 놨어요. 손 놨어요. 포기했어요. 우리도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재기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 의지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솔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1절에 나와요. 선지자였어요. 이 시대, 에스라 시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1차 귀환했을 때 활동한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3명인데 여기 오늘 2명 나와요. 하나는 누구죠?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느헤미야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성전 건축, 다시 말해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선지자. 근데 오늘 2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이또의 선지자 누구?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누구?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솔루션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라고요.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학개 선지자를 여러분 이거와 곁들여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통독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읽고 따로 읽으면 안 돼요. 도대체 학개 선지자가 여기 나오는데 학개 선지자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재개가 됐지? 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딱 스톱해놓고 학개서를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랑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이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구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학개 선지자를 다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없어요.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네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에요. 대적들은 방해했지, 바사왕은 칙령을 내렸지, 사람들은 흩어졌지, 기운 빠졌지, 의욕 상실됐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고 하면서 너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네 집부터 고급집으로 짓고 있지 않느냐? 판벽 고급 자재를 가지고 열심히 너네 집 꾸미는데 애쓰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방치되고 놔둬버리고 관심도 없고 아니라고 핑계대고 너네 집은 근데 열심히 짓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빈곤에 악순환 되는 것이다. 무엇부터 우선순위로 놔둬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너희들의 삶이 회복되는데 성전은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 자기 왕국만 열심히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옳으냐라고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막 책망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 중단된 성전 건축부터 하라. 여러분, 학개 선지자 여러분 따로 묵상했을 때 여러분 들었죠? 그 얘기가 성전 건축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에스라와 같이 묶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들이 힘으로 하는 줄 아냐? 제가 학개 선지자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하는데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학개의 얘기입니다. 학개 2장 8절 9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어떨 때 만군이냐면 대적을 물리칠 때 대장 되신다는 쓸 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저 원수들을 내가 물리칠 테니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한다.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다. 지금 너희들이 건축한다면 내가 필요한 너희들의 은과 금을 다 줄 것이야. 그리고 이것이 완공했을 때 이전 영광이 지금 영광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야. 솔로몬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듣고 학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들이 마음이 감동된 게 뭐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에스라로 다시 돌아오세요. 2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했는데 2절 이에 because 그래서 그 결과라는 얘기예요.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 이 총독이에요. 그 다음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 지도자예요.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이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이 사람의 지도를 발휘해서 이제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 곁에 있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이 지도자들을 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함께 있어서 선지자들이 그를 도왔다는 걸 이해했어요. 모함으로 노가다해서 막 돌 나르고 나무 자르고 막 삽질하고 이래서 도왔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운 것은 노동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서 다시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니까 이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시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자체를 없애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들려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리무중에 빠져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위기에 있을 때, 역경에 있을 때, 힘들 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난관을 헤쳐갈 실마리를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깜깜하고 사방이 막히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 낙심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빛을,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시는가?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여러분 귀에 들려주심으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탁탁하고 굳었던 그 마음이 풀어지고 식었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해보자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서 다시 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난관이 돌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이 어려움이 헤쳐나갈 수 있어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얘네들이 미쳤나? 16년 동안 중단되더니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라고 주변에 긴장하기 시작하고 대적들도 긴장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유프라테스 강 서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바사방의 총독, 파견 총독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자기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나왔어. 총독하고 관리들이 방문 조사했어요. 3절에 그 표현이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거기 건너편이 서쪽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다뜨네 스탈보스, 이 사람 관리예요. 총독이고. 그리고 동관이라는 건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 남아갖고 그들에게 와서, 야,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 누구 명령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묻는 게 있어요. 누구야? 누가 했어? 이런데 조사한 거예요. 조사. 성전을 누가 하라고 했는지, 누가 하라고 그랬는지, 참여자가 누군지 그 명단을 쫙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 경험이 있잖아요. 또 이거 중단되겠구나, 올라가서 또 조사 보고서 올리면은 또 왕이 중단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좌절하고 또 시기에 빠지고 또 낙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웬일인지 이번에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이 건축하는 자 이름까지 다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어떻게 하셨으므로?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은 그 실무자들이고 리더들이거든요. 건축을 지금 해나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그 총독과 관리들이 능히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보면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가처분이 뭐냐면은 아직 본 판결이 있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을 예상되는 거, 그것은 가처분이라도 걸어놓으면 뭡니까?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시 중단되는 거예요. 아마 총독이라면 그런 권리가 있을지 몰라요. 알았어, 알겠는데 여기서 스톱.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알 때까지 너네들 중단해. 더 이상 진척시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웬일인지 유다 장로들이 그런 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이 명령 올 때까지 우린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아시겠어요? 그런데 또 희한하게 이 총독하고 이 관리들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막진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하기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듯이 유다 장로들 그리고 관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다 장로들 입장에서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담대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총독에게 관리들에게는 그것을 중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이런 용기가 생긴 게 뭐예요? 그 조서 초본에 나와요. 다리왕에 올린 초본에 뭐라고 나왔냐면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반성과 철저한 자기 자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길, 지금 관리가 조서 쓴 거예요.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려고 합니다. 본래 큰 왕 솔로몬 왕이죠. 왕이 건축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 고생을 했는데 고레스 왕이 하라고 명령해서 다시 우리는 짓고 있는 겁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요, 진짜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줄 그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인식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이고 완성이 안 됐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말고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가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가랴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개 다음에 있는 선지서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4장 몇 절이요?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뭐로 된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감동으로 되느니라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또 그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고 다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고 강행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이 말씀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회개와 반성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꼴 당한 것이다. 이제 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 수는 없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고 유다 장로들이 그 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큰 왕이 이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또 불순종함으로 또 어려움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죽든 살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믿음과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힘일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건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지고 준비가 되어야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조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붙들어지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준비되고 갖춰진 건 없으나 하나님 한 번 믿고 정말 막막하게 이를 데 없는 곳에 믿음으로 한 발 내딛게 되는 용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같으면 이거 못해요. 전 같으면 에이 끝났다 안 됐다 저렇게 별로잖아 라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난관과 어려움을 오히려 더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스가랴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데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관이 올 거예요. 힘든 게 여러분 옵니다.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딴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은가? 그럴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 기억하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뜨네라는 총독이 진상조사를 보고서를 해가지고 왕에게 보냈어요. 다리오 왕에게 보냈어요. 근데 이 보고서가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투서를 해가지고 그 막 악의적이고 루머를 막 섞어가지고 과장되게 해가지고 중단된 경험이 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그 초조하고 기다렸겠어요. 또 뭐라고 왕이 명령을 내릴까? 근데 17절에 왕이 회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온 것이 6장 내용이 쭉 그 얘기예요. 다리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6장까지는 안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 6장과도 연관이 돼요. 놀랍게도 6장 1절에 보면 이 다뜨네라는 총독이 임금님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 고레스 왕이 선왕이죠. 한참 초대왕 고레스가 정말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전에 명령서를 좀 조사해 보십시오. 보물 정각에 그 서류 꾸며놓은데 보십시오. 그리고 임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회신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총독이 보낸 거예요. 자, 이 조서를 다리오 왕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맘대로지. 왕 맘대로가 아니겠어요? 그때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서 야 읽어보, 야 찾을 거 없어, 살 거 없어.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래. 내 뜻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이 놀랍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의지를 가지고 야, 이 총독이 이렇게 조서를 하는데 정말로 고레스 왕이 우리 위에 할아버지 왕이 정말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지 찾아봐. 근데 그걸 어디서 찾냐고. 수많은 왕들이 엄청난 그동안의 왕을 명령을 내렸을 건데 그게 어디서 찾냐고요. 요즘처럼 폴더 해가지고 어디서 화이 폴더 어떻게 해가지고 찾고 검색어 치면 짜잔 이게 나타나면 좋겠는데 고레스 왕 검색어 쳐봐. 키워드 고레스 유다 뭐 이런 얘기를 치면은 나오면 좋은데 어디서 찾냐고 이것을.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신 줄로 압니다. 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어디서 찾았다고요?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했는데 없어요. 메대 바사가 연합군이었는데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바사가 메대를 먹었거든요. 메대 도라는 그러니까 메대를 도로 전락했어요. 메대의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이거 찾는 거 저는 그냥 한 줄로 딱 나오지만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찾을 수 없어요. 이런 곳에서 반을 찾기예요. 여기서 이런 걸 찾아낸다고?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이 명령사가 거기서 나온다고?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딱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와우, 유다 장로들이 한 말이 다 사실이었어. 오히려 고레스 왕이 말하는 것이 매우 더 구체적이야.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은 60규빗, 성전 규모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국고에서 지원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필요한 것을 왕궁 세금 거둔 거에서 해라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온 것이 6장 8절에 드러났어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보면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대하여 유대 사람 장로들에게 행할 것이 알리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스강 건너편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사람에게 끊임없이 줘서 그들을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는 걸 볼 때 선왕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한 거예요. 총독이 요청한 것이 오히려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분명한 근거를 얻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전화이복의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가 한술 더 떠서 중단하지 마. 거기 부담되니까 너네들 거기 자꾸 관리들 얼쩡얼쩡 거리지 마. 성전 건축하는데 걔네들 필요한 거 있으면 모두 다 주라고 그래. 한술 더 떠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 필요한 거 국고에서 다 지원해 주라고 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성경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리오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오랫동안 왕조가 바뀜에도 조언해 줬던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좋은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퍼즐을 곳곳에서 작업하시며 맞춰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딴 데서 작업하고 계셨던 것이, 왜 저런 회신이 올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작업하고 여기서도 작업하시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도록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 오히려 방해하려고 보고서를 올렸으나 오히려 그것이 성전을 더 촉진시키고 더 할 수 있는 명분과 재산과 재물과 필요한 사람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성전을 재개하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렇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계속 불리하고 나에게 계속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확률적으로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거는 거의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발한 방법으로 저쪽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여러 번 경험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 내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방해와 역경이 왜 없겠어요? 이들처럼. 이들이 죄 짓재요? 자기 먹고 잘 살자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성전 짓자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내가 뭐 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부더니도 애를 쓰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왜 이렇게 낙담이 되고, 왜 이렇게 좌절되고, 왜 이렇게 방해하는 게 많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문제의 시작은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붙드셔야 돼요. 이건 나를 두고 한 말인데, 이건 나가 들어야 될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학기와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연히 선택되고 우연히 선포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삶을 적용해서 너의 난관을, 그 어려움을 돌파해가는 실마리를, 단서를 잡으라고, 붙들으라고,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의 길이 보이고 한 줄기의 빛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면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압력과 여러 가지 압박과 여러 가지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에 눌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닌 것은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겠습니다. 나 그 하나만 단순하게 붙들고 가겠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면 내가 그게 얼마나 손해가 되고 압박이 되고 핍박이 오고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 단순한 믿음, 순종하겠다는 이 단순한 믿음, 주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놓고 순종하겠다는 그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게 다시 해보자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서 그 일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말씀 충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거 안 된다고 스가랴가 얘기했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쓰기 시작하면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걸 뒤집어 엎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전화위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불러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그럴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뒤집어 엎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거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외통수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없더라면 하나님을 몰랐을 테니까. 이거 다 경험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뒤집어 엎는 분이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할 때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래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이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